제가 옛날에 한 3년 전인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성경에 나오는 산들을 가지고 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성경에 나오는 산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산들을 가지고 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언젠가 그게 나왔어요. 그 산들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시집을 쓴 사람도 있고요. 아,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아주 중심이 되는 산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산들이 있죠. 구약을 대표하는 산은 여러분 어떤 산인 것 같습니까? 아, 시내산. 네, 맞습니다. 시내산. 시내산이 구약을 대표합니다. 이건 어려울걸요? 신약을 대표하는 산은 어떤 산일까요? 신약을 대표하는 산은 우리가 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언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딜까요?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 언덕, 갈보리산. 신약은 그게 대표하고 구약은 시내산이 대표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내산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언약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속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산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기지도 못할 것이고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꼭 붙들게 한 산이 바로 이 구약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약에 있는 이 갈보리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보리산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성취된 산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산은 구원의 산이다, 은혜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볼 거는 여러분 이 시내산도 아니고 갈보리산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신약의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갈보리산까지, 신약의 갈보리산까지 쭉 오다 보면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산들이 그걸 이렇게 걸쳐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리심산을 봅니다. 그리심산. 이 시내산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시내산에서 쭉 오다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닿는 산이 그리심산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리심산을 보는 겁니다. 다음 오후 예배 때는 또 다른 산을 볼 거예요. 한 8번 정도를 볼 겁니다. 산이, 야, 이렇게 많았구나, 느낄 겁니다. 자, 오늘 그리심산을 봅니다. 그리심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일까요? 오늘 자꾸 질문하죠? 어떤 산일까요? 에발산입니다. 왜 에발산일까요? 그리심산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축복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또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은 여러분 있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이 있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에발산이 있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이 그리심산 에발산은 여러분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고요. 에발산은 그 그리심산 뒤쪽에 있어요. 뒤쪽이니까 북쪽이죠. 그 사이에 동네가 있어요. 그게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세겜 앞에 남쪽으로 에발산이 해발 900m 정도 되고요. 뒤쪽으로 북쪽으로 그리심산이 요 남쪽으로 900m 정도 되고요. 뒤쪽으로 북쪽에 에발산이 서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해발 한 400m,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지금도 그 나발로스라고 하는 동네잖아요. 세겜이. 거기 가보면 아직도 여러분 지금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근데 독특하게 그리심산이 앞쪽에 있으니까 햇빛이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리심산에 햇빛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 에발산이 가려져요. 그래서 에발산은 지금도 민둥산 비슷해요. 지금도 가보면 그래요. 이 산이 높고, 그래서, 야, 이게 저주가 선포된 산이라서 민둥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이 그리심산이 높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햇빛이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나무들이 잘 못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금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모세가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12지파가 여러분 그리신산과 에발산 이내 12지파를 반뚝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배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이제 신명기 11장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할 때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가 하면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을 선포해요. 그게 여러분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이 뭡니까? 저주와 축복이에요. 저주와 축복.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서 저주의 목록을 쭉 적어놨어요. 그걸 에발산을 향하여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겜 중간에 서 있는 거죠. 중간에 서 있고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어요. 이 구렁이 이렇게 져 있으니까 꼭 마이크처럼 이 모세가 이야기를 딱 하면 이게 저주의 내용이다 라고 하면 어느 산에 있는 사람들이 화답을 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다 라고 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에발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는 저주예요. 저주가. 에발산이 왜 여러분 저주일까요? 쉽게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농담 삼아. 애 발이 나온 산인데 여러분 저주받는 애 발이 나온 산이니까 여러분 저주받는 산이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이게 축복인지 이게 저주인지. 아, 애기 발이 나온 산이니까 저주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모세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아직까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 가나안 1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보다도 더 깊이 깨달은 것은 그 가나안 1세대들이 여러분 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말씀이 없는 삶이 어떤 거였고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 그걸 다 경험한 세대들이잖아요. 그걸 다 경험한 세대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2세대, 이 광야 2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1세대들이 같이 들어가면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깨닫게 해줄 수 있잖아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모세가 그걸 알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쭉 읊어줘요. 쭉 읊어주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축복이 선포되고 저주가 선포돼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들이 에발산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비록 지옥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축복을 준다. 이게 여러분 이 그리심산 에발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신 이유예요. 에발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저주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주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멘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그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지 신명기 여러분 27장 28장을 한번 보세요. 27장 28장을 보시면 15절 말씀 2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화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건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건 어디의 산에서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걸까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뒤에 그 다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건 어느 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할까요? 에발산이죠. 저주잖아요. 지금 저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웃을 덩쳐먹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축복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축복을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나? 그 28장에서 또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는 건, 봐야 될 거는 축복이 선포되었든지 간에 저주가 선포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주의 자리에 네가 있어도, 저주의 자리에 지금 네가 있어도 에발산이잖아요. 에발산에서 네가 저주에 대해서 화답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게 설사 지옥의 문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붙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분명히 받을 것인데, 너희들의 환경이 복받을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늘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너희들 복받을 거야. 이게 여러분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저주받고 잘하면 축복받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인 거예요. 31절,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가감없이 시내산에 받았던 말씀을 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말씀, 그 지금 신명기 27장, 28장에서 말씀했던 그것을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1세대들이 지금 못했기 때문에요. 1세대들이 전수해 줘야 되는 것들이 없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싸우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지금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 백성들을 세운 거예요. 이 백성들을 세우고 나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왔고 전쟁도 치르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선조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답하였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였으니까 우리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화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화답한 대로 저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갑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가 잘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았고, 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약으로 건너와서 또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1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세대, 지금 우리가 믿음의 1세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의 2세대들에게 잘 넘겨줘야 돼요. 잘 넘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믿음으로 건강하는 거, 여러분 이게 더 큰 거 아닙니까? 더 즐겁고 더 기쁜 일 아닙니까? 육상 경기의 꽃이라고 하면 여러분 100m 달리기 하고 마라톤 하고 400계주를 이야기합니다. 400개죠. 그 중에서도 뭐 마라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m 달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400개주가 요즘은 참 볼만하죠. 근데 400개주는 잘 뛰는 사람들 4명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잘 뛰는 사람이 4명이 모여 있어도 전해줘야 하는 바통이 있어요. 바통을 잘못 넘겨주면, 이걸 뭐 넘겨주다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우승 후보지만 한번 바통을 여러분 잘못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그 사람들은 등수에도 못 드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400m니까 그냥 훅 지나가요. 저 사람들은, 저 팀은 야 우승순위 1순위다라고 했는데 바통을 잘못 전달해서 떨어뜨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3등 안에도 못 드는 것을 우리는 거다하게 보잖아요. 믿음이란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말씀, 이걸 여호수아가 그대로 잘 받아들인 거예요. 잘 바통 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저 신약에 넘겨줍니다. 신약까지 이렇게 흐르고 가서 이 신약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잘 넘겨줘야 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한 20%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80년도, 90년도만 해도 여러분 그때 막 매스컴에서 막 또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야, 이 추세로 오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80년대, 90년대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금 넓게 잡으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잘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보세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고난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뭐 어디 직장에서 쫓겨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감소하고 있어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바통 터치가 잘 안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열심히,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푯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다름질하여서 그 바통을 딱 터치를 했는데, 이 바통을 넘겨받은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안 뛰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안 뛰고 그냥 가다가 서서 구경도 하고 뒤로 좀 걸어가기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바통이 잘 넘겨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잘 넘겨주고 있어요.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잘 물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까?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부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부요함 때문에, 또 우리의 평안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안전함 때문에 그래요. 더 핍박이 있고 더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더 편해지고 더 살기 좋아지고 더 여유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더 안 찾네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에 있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세워놓고 너 화답해, 고백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라도 신앙을 이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전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교회나 신앙이나 믿음이 이제 자꾸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서 자꾸 후순위로 밀려가요. 자꾸 뒤로 밀려가요. 어떤 일이 있고 만남이 있고 뭐 해야 될 게 있고 하면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둘러서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제가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하십시오. 그 아멘이 뭡니까? 우린 정말 내가 아멘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28장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이게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모세가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라고 축복을 하니까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꼬리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머리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아멘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화답을 시킨 거예요. 아멘 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 아멘 터져 나온 거예요.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그 아멘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있으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길이 좋겠습니까? 나오는 길이 좋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길에서도 복을 받고 나오는 길에도 복을 받고 하는 거예요. 뭐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쫙 열려져 있어서 들어갈 때마다 막 금사가 따먹고 나올 때마다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집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다 편한 마음으로 이제 쉬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죠. 나오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살아갑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삶인데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올 때도 복을 받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들어갈 때도 복 받고 나올 때도 복을 받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아간다는 게 머리가 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이방인들이 여러분 저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치고 머리가 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 종 출신으로, 애굽의 종 출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곳에 있는 본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들 다 머리 되게 할 겁니다. 위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배우지 못하였고 가진 것 없고 뭐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꼴이 되지 않게 하나님 말씀 꼴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머리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화답으로 응답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머리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들어갈 때 나올 때 복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하여서 그 아멘에 하나님이 이제 화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 재미있고 기쁘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 화답하지 않고 뭐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도 없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기대하고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으면 여러분 눈이 촉촉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죠. 근데 자꾸 기대하는 것도 없이 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화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화답한 일에 대하여서 화답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이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믿음의 세대가 연결이 되어서 신약까지 왔어요. 신약까지 와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쑥 들어가십니다. 그게 물깃는 여인을 만나죠. 물깃는 여인을 만나는데 대화 중에 물깃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니 우리는 저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선조는 저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인이 여러분 우리 선조는 저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산이 여러분 어떤 산입니까? 저산이 어떤 산을 이야기할까요? 그 산이 여러분 그리심산이에요. 그 산이 에벨산이고요. 우리 선조는 저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산이 여러분 그리심산 에발산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어느 동네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가가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땅에서 이 여인이 우리 선조들은 저기에서 예배드려서 복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죠?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래 당신의 선조들은 저기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고 그곳이 그리심산이 될 수 있고 그곳이 축복의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 선조는 저기서 예배드렸는데 당신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만이 예배의 장소는 아닙니다. 예루살렘만이 축복의 장소는 아닙니다. 예루살렘만이 당신의 선조들이 드렸던 그 예배드렸던 그리심산만이 축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우리까지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이야기 고백되어졌던 그 축복의 산이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 그리심산이고 축복의 산인 거예요. 온 마음과 신령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이곳이 여러분 그리심산이고 이곳이 축복의 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반응하기 시작하시는 축복을 딱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공간이 여러분 그리심산이 될 수 있어요. 축복의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든지 가정이든지 집이나 가정이나 똑같죠. 여러분들 일자리든지 어느 곳이 되든지 여러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산에서 선포한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 축복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신명기 28장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는 못 베길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